아멘. 벌써 10월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 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뜨거운 역사로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를 읽었는데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너무도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의 가르침이에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달라고 자꾸 졸라대고 또 졸라대서 아버지가 그 아들의 그 청원에 졌어요. 그래서 미리 이제 다 재산을 나눠줬더니 둘째 아들이 그걸 가지고 먼 곳으로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유를 만끽하려고 이제 한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실컷 먹고 마시고 늦잠도 실컷 자고 새로 사귄 친구들과 질펀하게 놀고 그러다 보니 술도 마시고 노름도 하고 도박도 하고 여자친구들도 사귀고 돈 많이 벌 수 있다 이렇게 유혹하는 그 불량한 사람들의 꼬임에 빠져서 헛된 데 투자도 하고 빌려주기도 하고 떼인 돈을 받아낼 수가 없고 투자한 돈들은 허무하게 다 날아가 버리고 수입은 없는데 유산으로 받은 돈은 점점 다 줄어서 이제는 집세 내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그 지역에 흉년이 들었어요. 요새 말하면 불황이 아주 심각한 불황이 온 것입니다.
갑자기 빈곤한 처지가 된 이 둘째 아들을 보니까 주위에 그 많던 친구들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객지에서 외톨이가 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돈도 없고 이제 직장을 취직해야 되는데 자기를 써줄 데도 없고, 그래서 어떤 돼지 치는 집에 일꾼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요새도 그 돼지 치는 집에 일꾼은 극한 직업이에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 동두천에 그 지역엔 양계장 하던 지역인데, 양계장만 해도요 얼마나 파리가 많고 그 개분, 닭똥이죠, 개분 냄새 그 치우는 거 얼마나 극한 직업인지 몰라요. 요즘 우리나라 사람은 그런 거 안 하죠. 이제 외국에서 온 사람들, 다른 노동자들이 하는데 그보다도 더 몇 배 더 심한 게 돼지 치는 일입니다. 돼지의 그 배설물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집에서 일을 하다가 극한 직업에 몰려서 일하는데 월급이나 많이 주면 좋은데 월급도 쥐꼬리만 하고 먹는 것도 부실하고 늘 배가 고팠어요. 돼지 먹이 속을 이렇게 뒤져보는, 혹시 먹을 게 있나. 그러다가 자기 자신의 비참한 것을 깨닫고 아버지 집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내 아버지 집에는 일꾼들도 많이 먹는데 편안하게 잘 대우받는데 나는 이게 무슨 꼴인가. 아버지한테 때로는 가끔은 책망도 받기도 하고 훈계도 받긴 했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인자하심 속에서 자기는 사실은 행복하게 살았었는데 어머니의 따뜻한 돌보심과 사랑을 생각하면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마음에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가면 나를 받아주실까? 아들로 안 받아주시면 품꾼 중에 일꾼 중에 하나로만 써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부탁하면 거절하지 않으시겠지. 그리고서 이제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집으로 허랑방탕한 인생을 마감하고 돌아가는데 한편 그 아버지는,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아들이 언젠가 돌아올 거다, 빨리 돌아오기를, 건강하게 무사히 돌아오기를 이 어머니하고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아들이 돌아올 때에 그 아버지가 이 멀리서 오고 있는 그 거지 행세를 하고 있는 한 사람이 오고 있는 걸 보고 아들인 걸 금방 알아챘어요. 집에서 기다리지 않고 뛰어가서 그 아들을 안아줍니다. 얼마나 고생했니? 얼마나 힘들었니? 잘 왔다, 잘 왔다, 정말 잘 왔다. 안아주시는 아버지. 아버지, 제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일꾼 중에 하나로만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꾼이라니. 그 아들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아들을 극진히 환영하고 동네 잔치를 벌려줘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하인에게 좋은 옷 가져와서 갈아입히고 다 떨어진 구멍난 그 신발도 갈아 신기고 완전히 이제 둘째 아들을 편안하게 살도록 그렇게 영접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말이죠, 우리 인간들 모두 하나님의 품을 떠난 철없는 탕자들이에요. 성경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은 말이죠, 우리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난 그런 인간들이다, 이런 개념입니다. 아담, 하와 이후로 모든 인생들은 죄의 종이 되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났단 말이죠. 여러분, 그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한 절씩. 이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불행하다, 자기만 불행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다, 이렇게. 자, 제가 28절 읽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29절.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 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다 같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21가지의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아주 흉악하고 불행하고 추악한 그런 것을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결코 행복하지 못합니다. 우연히 행복하지 못한 게 아니고 조금 불행한 게 아니고 결코 never 절대로 불행하다,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단 말이죠. 그들은 불행하고 비참해지고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을 떠난 불행해진 사람이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깊이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결심하는 것을 회심이라고 그래요. 이 회심이라는 말은 회개하다 할 때 그 회심, 마음심, 회심이에요. 이 회심을 통해서 사람들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상황을 이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고 오늘 제목을 그렇게 뽑았죠. 제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 돌아오는 지점이에요. 인생의 회심의 지점이에요. 이런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그 사람이 겪게 되는 내적인 또는 외적인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교회가 역사가 140주년이 되는데, 이 140주년 역사 속에 교회가 크게 부흥한 시기가 있어요. 이제 지금은 우리가 교회 부흥 시기는 아니고 지금은 좀 이렇게 침체기입니다. 근데 다시 또 부흥하는 시기가 올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 제일 큰 부흥 시기를 1907년으로 보는 것이에요.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그런데 이 1907년의 평양 대부흥 운동이 시발점이 어딨냐? 1903년에 원산에서 있었던 로버트 하디 선교사의 회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로버트 하디 선교사는 감리교 선교사인데, 캐나다의 이제 그 토론토 의과대학, 명문대학, 토론토 의과대학을 나온 다음에 또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 안수까지 받고 미 감리교회의 파송 선교사로, 그 아펜셀라가 훨씬 더 먼저 들어왔고 이 로버트 하디 선교사하고 이제 들어오는데, 이분의 지역은 함경도 쪽, 강원도 함경도 지역 이 북동부 쪽에 선교 사역을 맡은 것입니다. 실력도 있고 의사고 또 목사 안수도 받은 이런 사람이에요. 들어와서 이제 한국 사람들,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또 말씀도 전하고 쪽복음도 이렇게 전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몇 년이 지났는데 전도의 열매가 안 열리는 거예요. 하디 선교사의 치료는 받고는 가지만 감사하다고 예수님 믿는 사람도 없고 말이죠. 그래서 이 하디 선교사가 이게 웬일인가? 내가 뭐가 부족하지? 나는 많이 배웠고 의료 사역하고 있고 나눠주고 있고 설교도 잘하는데 왜 사람들이 회개하고 안 돌아올까? 그러는 중에 이제 1903년 여름에 이 원산 해변가가 참 멋있대요. 근데 이 원산에서 선교사들의 수련회가 열린 거예요. 이 수련회에 하디 선교사가 참여했는데 거기에 이제 다른 선교사님들도 같이 왔어요. 여러 선교사들이 같이 왔는데 여선교사들도 있었고, 근데 하디 선교사가 자기 차례, 자기가 말씀을 전하고 간증해야 될 그런 차례가 왔는데 그 전에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제가 여기서 열심히 일했는데 아무 열매도 없습니다. 근데 하면서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내가 교만했구나. 조선 사람들이 무식하고 가난하고 천박하고 힘없고
자기는 선진국에서 왔는데 이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좀 무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교만 때문에 아무도 회개 운동도 일어나지 않고 열매도 없었다. 근데 이 이야기를 그 선교사들 모인 그 원산의 선교사 수련회에서 간증을 한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나의 교만이 하나님 앞에 이게 몹쓸 죄다. 내가 이것을 회개합니다. 눈물을 흘렸는데 다른 선교사들도 같이 다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비슷해요. 저도 조선 사람들 무시하고 전 눈에 보이지 않게 잘난 체하고 우월감 갖고 이들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아주 천박하게 생각했는데 근데 이제 이 선교사들이 눈물로 회개하는 걸 보고 거기에 한국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선교사들 통역으로 다니는 사람, 선교사를 길 안내해주고 선교사들이 어떤 집을 사야 되면 그런 것도 사주면서 좀 떼어먹고 이런 이제 그 조사들, 한국인 조사들이 거기 같이 참여했다가 선교사들 말을 좀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선교사들이 회개하고 뉘우치고 눈물 흘리는 걸 보면서 한국 사람들이 거기서 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원산 부흥운동이라고 그런 것입니다. 이 조그만 선교사의 수련회에서 회심의 운동, 회개의 운동, 눈물의 회개와 겸손의 고백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뜨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옆으로 연결이 되는데 원산하고 이렇게 돼서 철원으로 가깝습니다. 철원, 원산, 철원. 이게 이제 하디 선교사가 활동하던 지역인데 이 원산에서부터 철원으로 개성으로 서울로 그리고 원주로 인천으로 대전으로 이게 이제 이 부흥운동이 막 퍼지게 된 거예요. 주로 이제 하디 선교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1907년 초에 평양에 장대현 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가 있는데 그 장로교인데 거기에 감리교와 장로교가 같이 모여서 부흥사경회를 했는데 거기서 터진 겁니다. 이게 회개의 운동이 눈물바다가 되면서 회개의 운동이 터지면서 사람들이 형식적인 기독교인들이 다 회개하고 뉘우치면서 큰 반향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전국적으로 퍼지는 거예요. 감리교는 중부 지역 중심이었는데 장로교는 북쪽과 남쪽도 장로교의 선교 지역이었어요. 전국적으로 다 퍼지는 거예요. 그 시기에 1907년부터 한 2, 3년 사이로 감리교회와 장로교회가 2배, 3배씩 그 이상씩 부흥했어요. 1년에 2배씩 배가로만 부흥을 했다 그런 얘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회개를 하고 교회를 다녀야 돼.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래야 이 나라도 잘 돼. 사람 다 교회로 들어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 우리 한국 교회 역사 속에 터닝 포인트가 있었다. 원산 부흥운동을 통해서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고 국가적인 회심운동이 일어났다 그런 얘기죠. 제가 이제 지난번 9월 8일에 미국에 가서 한 2주간 지나서 이제 9월 21일 날 돌아오기 직전 주일 날 LA의 그 변두리 지역의 벨리인데 벨리 지역의 벨리 주한학교회 21주년 감사 예배 때 제가 설교를 하게 됐어요. 이제 설교를 하고 돌아오는데 그때 이제 제 아내 우리 병숙 사모님의 아주 친한 친구가 오렌지 카운티에 살고 있어서 그 집에서도 한 2, 3일 이제 같이 있었거든요. 그 부부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제가 이제 그 묵고 있는 이경호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도 찬양 설교도 했던 그 이경호 목사님 그 집에 이제 돌아와서 차도 마시고 이른 저녁을 거기서 대접을 했는데 제 아내 친구 부부는 이 국제 결혼을 했어요. 하와이를 가서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아프가니스탄 왕족이에요. 왕자예요. 왕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아프가니스탄이 우리는 뭐 테러 뭐 이런 나라로만 알고 있지만 거기가 그 보석 광산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 왕족이니까 보석을 많이 가지고 나온다. 그래서 그 부인이
우리 집사람한테 그 사파이어, 뭐 루비 이런 것들 좀 여러 개 주어서 그 팔아가지고 건축원금도 하고 또 우리 교회 안에 구제 사업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남편이 카페트 사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큰 사업을 해서 돈을 꽤 많이 벌었던 그 재력가였어요. 샌프란시스코에 저택에 살았었는데, 근데 우리 집사람이 이제 거기 갔다가 돌아왔는데 9.11이 터진 거예요. 9.11 알죠? 그 9.11의 그 주범들이 아프가니스탄의 중심을 두고 있는 알카에다 그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FBI가 조사를 시작했는데 이평수 사모님한테도 전화가 온 거야. 아프가니스탄 왕자네 집에 갔다가 왔으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전화만 받고 말았지만 그 사람이 걸린 거예요. 그 사람의 사업에서 본의 아니게 그 사업에서부터 나온 돈이 아프가니스탄으로 흘러들어간 흔적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잡혀 들어가서 6개월 동안 감옥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사업도 망하고 재산도 큰 손실을 당하고 6개월 동안 아프가니스탄 사람으로서 고난은 아주 파란만장한 인생을 겪었죠. 근데 이 사람 원래 기독교인이 아니었는데 그 감옥에서 회심하는, 그래서 저하고 만났을 때 작년에도 만났는데 작년에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신앙이 더 좋아졌어. 작년에도 가보니까 그 자기 집 뒤뜰에 큰 나무로 십자가를 다 세워놨어요. 이거 제가 만들어 세운 겁니다. 자기 여기 와서 기도합니다. 자기는 본어게인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올해 가서 그 집에서 제가 며칠 머무는 동안에 이 사람 믿음이 더 좋아진 거예요. 아침에 산보 나가고 들어오고 갈 때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나하고 뭐 영어로 통하니까 별로 아주 뭐 100% 통하진 않는데 기도해 달라고. 기도도 해주고 제가 성경으로 영어 성경 제가 찾아가지고 또 읽어주고 그리고 좋은 그 신앙의 이야기들도 이제 나누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그 이경호 목사님 댁에서 식사를 간단히 마친 후에 핸드폰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무슨 중계 같아. 그래서 저 사람이 미식 축구를 좋아하나? 우리보다 빨리 밥 먹고 나가서 막 그걸 보고 있어. 그래서 목사님 잠깐 와보시래. 가봤더니 미국에 이 찰리 커크라고 하는 사람이 열흘 전에 암살을 당했는데 그 사람의 장례식이, 국가적인 장례식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저기 한번 찰리 커크의 장례식을 한번 틀어줘 보세요. 이게 좀 너무 흐린가? 예, 조금 예. 찰리 커크가 31살 되는 아주 복음주의 열정 있는 젊은이. 이 사람의 주장은 미국이 원래 퓨리탄 청교도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이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보자.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아주 좋은 나라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들어온 나라인데 근래에 들어와 가지고 성경에서 멀어지고 교회에서 멀어지고 무신론과 유물론, 사회주의 이런 쪽으로 막 나가는 걸 보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이 친구가 대학교와 고등학교 젊은이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터닝 포인트 USA, 원래의 미국, 기독교 신앙의 미국으로 돌아가자. 터닝 포인트 USA, 이 운동을 펼치고 있었던 거예요. 다 돌려보세요. 이게 어딘 줄 알아요? 애리조나주의 한 그 미식 축구장인데 여기 8만 명 들어가는 데인데 10만 명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못 들어온 사람들이 밖에 또 한 10만 명이 또 있는 거예요. 이게 실황 중계로 전국이, 우리는 거기 가보지 않았는데 이게 스마트폰으로 봤잖아요. 몇 천만이 그냥 동시에 보고 있는 거예요. 4시간 동안. 여기 보세요. 터닝 포인트 이게 돼 있죠. 이게 뭐 대단했어요. 대통령도 왔고 부통령도 왔고 찰리 커크의 아내도 왔고, 그리고 뭐 국방부 장관, 뭐 CIA 국장 다 온 거예요. 와서 왔는데 정치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다 성경 얘기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다. 회개했다. 찰리 커크는 우리 때문에 그가 대신 죽은 거다. 마치 예수님처럼 죽은 거다.
그래가지고 회개하는 운동을 펼쳤어요. 다시 한번 좀 이 불을 좀 끄고 자, 다른 그림 보여주세요. 예, 그럼 이것만 봅시다. 예. 근데 이 운동을 통해서 성경이 1000만 권이 팔렸대. 교회 안 다니던 사람이 정신 차리고 우리 다시 교회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기독교 인구가 15%가 늘었대, 그 사이에. 예. 찰리 커크가 대학교와 고등학교에 세운 터닝 포인트, 돌아가자. 우리의 원래 기독교 국가인 아메리카로 돌아가자. 기독교 국가인 미국으로 돌아가자 하는 이 운동의 그 학생들, 대학생들 그 지부가 3,400개였는데 지금 얼마가 된 줄 알아요? 54,000개가 돼. 예. 3,500개에서 54,000개로 10배 이상 부른 거죠. 이렇게 돌아갔다는 거죠. 안 다니던 사람들이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단 말이죠. 오늘 이러한 그 운동이 미국을 휩쓸고 있고 지금 사실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게 이 터닝 포인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어떤 운동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옥토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은 거듭난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형식상에 그냥 관습적으로 다니는 그런 교인입니까? 인생의 회심은 즐거울 때보다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처럼 인생의 실패와 쓰라린 아픔의 체험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몸이 아픕니까? 많이 아픕니까? 기대하며 열심을 쏟았던 일에 쓰라린 실패를 경험했습니까? 인간 관계에서도 쓰라린 경험을 했습니까? 부부 간의 갈등, 시부모, 시댁 식구들과의 갈등, 자녀의 문제를 비롯해서 현재 여러 가지 일들로 걱정하고 있습니까? 거기다 더하여서 지금 우리나라 국가적으로도 여러 해 동안 지금 국가적인 위기가 계속되고 더불어서 경제적인 위기, 여러 가지 위기가 심각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우리 여러분의 인생의 회심과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 그 터닝 포인트가 우리에게도 시작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한동안 뒷걸음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교회는 나오고 있어도 마음은 아버지 집에서 멀리 떠나서 탕자처럼 멀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삶을 돌아보니 내 생각이 짧았구나. 내가 참 잘 못 살았네. 그런 뉘우침이 있다면 바로 지금 이 회심과 터닝 포인트가 시작될 그런 타임인 것입니다. 하디가 회개의 눈물을 흘렸을 때 나의 교만이, 내가 조선 사람들을 무시한 것 때문에 이게 열매가 없는 거로구나. 자기 자신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장대현 교회 1907년 대부흥운동도 바로 나 때문이로구나.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이죠, 전부 너 때문이라고만 하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나로부터 회개가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금남교회에서 서울연의 감리교회가 전부 같이 모여서 우리 교회도 오후 예배 없이 글로 이제 마리를 가실 텐데, 그 주제가 내가 죽겠습니다. 제 후배들이 이제 행하는 그런 일들, 제가 이제 누가 어떻게 그것을 감독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성복 감독님이 그런 큰 집회를 할 겁니다. 그랬는데 내가 죽겠습니다. 와, 이 주제 속에서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터닝 포인트 어떤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였습니다. 이제 집 나간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는 가난한 심령으로 겸허한 심령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예배를 우리는 드리십시다. 나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는 그런 예배를 사모합시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다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셨는데, 이런 계기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 여러분 뜨거운 신앙으로, 번어게인 신앙으로 그렇게 변화되면 말이죠, 내가 변화되면 가족이 변화돼요. 내가 변화되면 교회도 변화되고 또 부흥도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임하셔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인생 속에서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참 잘못 살았구나, 인간관계 다 망가지고 내가 열매 거둔 것이 무엇이 있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좀 여러 가지 인생의 위기를 느끼고 마음의 공허함을 느낄 때 하나님께로 진정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 그리고 나를 새롭게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그 새롭게 하시는 그 역사, 그것이 오늘 나로부터, 오늘 우리로부터 시작되고,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가족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나라를 변화시키는 이런 운동으로, 새로운 부흥 운동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